자, 4장 5장이 이제 우리가 사사기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의 스토리로 기록되어 있는 첫 번째 사사인 드보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4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들을 앞에 우리가 본 것처럼요. 이 드보라 이야기도 보면은 그 대차 교차 대꾸로 7중 구조로 되어 있어요. 억압이 시작돼서 드보라의 예언이 있고 군대를 모으고 여호와께서 승리를 주신 다음에 모았던 군대가 흩어지고 드보라의 예언이 성취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억압이 끝이 나는 그런 형식으로. 그래서 이 우리가 교차 대꾸법의 특징은 뭐냐면요. 이 앞에서 야기되어졌던 그런 모든 문제가 요까지의 문제가 이 승리를 기점으로 해서 뒤에서 해결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 다음에 모았던 게 흩어지고 예언이 성취되고 억압이 그 다음에 뒷장에 가면 이제 억압의 종말이 되는 그런 방식으로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보았듯이요. 4장 1절에 보면 에웃이 주군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3장 31절에 있는 삼가를 패싱한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3장 31절에 삼갈 한 절로 기록되어 있는 그 사사에 관한 이야기가 후대의 첨가가 아니냐 이런 설명들을 많이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웃이 주군이는 하나의 시대적인 구분을 나타내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를 파셨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당시에 하솔은 가나안 왕이 통치하고 있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하솔은 이 지도상에서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 갈릴리 북쪽 지역이에요. 하솔이 여기는 없고, 네, 하솔, 네, 갈릴리 호수보다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하솔이죠. 하솔이 여기 있네요. 하쪽으로 이렇게 돼 있죠. 이게 갈릴리 호수고, 이게 지금은 없어졌지만 훌레 호수라고 하는 게 성경 시대 때는 있었어요. 거기에서 거기까지의 길이의 한 3분의 2쯤에 있는 부분이 하솔이라는 거죠. 이 하솔을 통치하는 가나안의 왕의 이름이 야빈이에요. 그 야빈에게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넘겨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요. 하솔의 왕인 야빈. 그리고 그의 군대 장관이 시스라. 이렇게 되는 거죠. 하솔의 왕 야빈, 그의 군대 장관 시스라. 자, 그래서 3절에 야빈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서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여기서 이제 또 하나 문제는요. 철병거 900대예요. 이 당시에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사람들이 철병거를 갖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철은 처음으로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가나안에 전수되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블레셋을 제외한 가나안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사사시대 때에 철병거를 갖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철병거가 900대예요. 철병거 900대는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왜냐하면 900대를 움직이려면요 말이 최소한 1800마리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병거 한 대에 말 2필이 끌어요. 근데 그것만 끄는 게 아니고요. 이 말을 교체해 줄 말이 필요해요.
그러면 또 곱하기 3,600마리가 필요해요. 말이. 왜냐면 병거는 쇠로 만들어서 그냥 계속 쓸 수 있지만 말은 계속 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말은 교체해 줘야 돼요. 그러면 말은 한번 병거를 끌었다 쉬었다 끌었다 우리로 얘기하면 이교대로 돌아가는 거죠. 그러려면 말의 숫자는 3,600필이 필요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3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철병거 900승이라고 하는 거는요, 굉장히 후대 시대의 어떤 그런 문화적인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가나안의 하솔왕 야빈이 병거를 가지고 있었다, 한두 대예요. 이 900승이면요, 우리로 얘기하면 탱크가 지금은 900.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굉장히 돈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말은 전부 다 애굽에서 사와야 돼요. 가나안에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수입한 말의 말 수가 3,600마리를 사온다고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말 어디서 끌고 와요? 우리가 뭐 정주영이 뭐 소 이렇게 끌고 가듯이 태워가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그 트럭에 소 10마리씩만 실어도 360대의 트럭이 필요해요. 360대가 1년로 쓰면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3절에 나와 있는 900승에 900대가 철병거가 있었다라고 하는 그 말은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전쟁이 어마어마하게 벌어지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이 사사시대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시대적인 착오예요. 그러니까 기록하는 시대에는 병거가 조금 흔해요. 그런데 지금 사사시대에는 병거가 귀한 시대인 거예요. 그런데 기록하는 사람은 자기 시대의 병거가 풍부하니까 기록할 때 철병거 900대 이렇게 쉽게 기록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때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처음으로 이제 등장하는 것이 뭐냐면 그 여사사다라고 하는 거예요. 드보라의 뜻은요, 꿀벌이에요. 꿀벌, 벌. 그러니까 우리말로 얘기하면 땡삐. 땡삐예요. 이게 한번 걸리면, 그러니까 이 드보라의 성격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것이 그 어떤 곤충의 이름이 벌에 비유한 거예요. 드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 속에 한 가지 빠진 건 뭐냐면 하나님이 드보라를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웠다는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사사는 자기들이 되고 싶어서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사사로 세우셔야만 사사가 되는 그러기 때문에 표현은 되어 있지 않지만 그러나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를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와 재판을 받았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면 드보라가 에브라임 지파 사람인 것을 그냥 유추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산 곳이 라마와 베델 사이였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마와 베델은요, 자 여기입니다. 여기 보면 라마, 베델, 여기와 여기 사이. 그렇죠? 그러면 여기가 예루살렘이에요. 굉장히 가까워요. 그러니까 이 라마와 베델은 사실은 또 어떻게 엄밀하게 따지면 베냐민 지파일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5절에 뭐라고 되냐? 에브라임 산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표현이 막 복잡하게 얽혀 있는 거예요. 원래 라마와 베델은 베냐민 지파의 땅인데
그거를 또 에브라임 산지다 이렇게 표현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가 이스라엘 지파들 얘기할 때 보면 가운데 에브라임이잖아요. 이 에브라임이 세력이 북쪽으로 가서 므낫세를 조금 이렇게 므낫세 쪽으로 영향력을 확장하고 아래쪽은 베냐민을 또 영향력을 확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기에 따라서 이 베냐민 지파에 있는 땅을 에브라임 산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가 재판을 받았다. 우리가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 드보라를 베냐민 지파 사람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그렇게 틀렸다고 얘기하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요, 여러분들이 여호수아서 18장을 한번 보시면 돼요. 18장 쭉 내려오셔서 어디를 보시면 되냐면 대략적으로 13절 여호수아서 18장 13절 또 그 경계가 거기서부터 루스로 나가서 루스 남쪽에 이르나니 루스는 곧 베델이며 베델 그 경계는 아다롯 앞달로 내려가 아래 벳호른 남쪽 산 곁으로 지나고 그리고 벳호른 앞 남쪽 산으로부터 서쪽을 돌아 남쪽으로 향하여 유다산 자손의 성읍 기리앗 바알 곧 기리앗 여아림에 이르러 끝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기리앗 여아림은 여기에요. 지도에 기리앗 여아림. 네. 그러니까 지금 요 지역에 있는 요 땅이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의 땅일 확률이 크다라고 하네. 그러면서 이제 21절에 보게 되면요. 베냐민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은 여리고와 벳 호굴라, 에멕 그시스와 벳 아라바와 스마라임과 베델. 그죠? 22절에 베델이 베냐민 지파의 땅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베델. 그 다음에 아인과 바라와 오브라와 그발 암모니와 오브니와 게바니 12성읍과 또 그 마을들이며 기브온 그 다음에 라마 25절에 라마. 그죠? 그러면 앞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이제 베델과 라마 두 도시가 다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으니까 베델과 라마 사이에 있는 드보라의 종려나무니까 거기도 베냐민 지파의 땅이죠. 이걸 근거로 해서 사사기 4장 5절을 근거로 해서 드보라가 베냐민 지파의 사사일 것이다 라고 주장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4장 5절에 있는 에브라임 산지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에브라임 지파일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래서 성경의 근거를 통해서 여러 가지로 주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6절에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 산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지도를 보시면요. 자, 이 지도를 우리가 이렇게 크게 보면 지금 이 드보라가 어디 있어요? 베델과 라마 사이에 있잖아요. 그죠? 남쪽에. 그런데 어디에다가 사람을 보냈냐면 5절에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 종려나무 아래에 있었어요. 그런데 6절에 드보라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 납달리 게데스는 여기에요. 갈릴리 호수 옆에 있는 게데스. 여기에 그 바락을 이 납달리의 게데스로부터 부른 거예요. 어디로? 자기가 있는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 그걸로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 산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하는 거예요. 지금 하솔은 여기죠.
그러니까 하솔 북쪽에 있는 게데스의 소위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불러서 너가 군대 장관, 내가 납달리 사람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고 명령을 하는 겁니다. 다볼산은 한 요쯤 될 거예요. 여기가 다볼산이에요. 그러니까 게데스에 있는 소위 바락을 군대를 거느리고 이 소위 다볼산으로 가라고. 지금 이 드보라는 어디냐면 라마와 베델 사이에 있는 이 남쪽에 여기에서 사람을 보내서 게데스의 그 바락을 다볼산으로 가라고 명령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7절에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야빈의 군대 장관은 누구냐면 하솔의 왕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기손강은요, 여기에 있는 강이 기손강이에요. 여기에 있는 강, 갈릴리오의 그 꼬리표에 있는 부분이 기손강입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여기 보면 이게 잘 안 보이는데 이게 기손이에요. 기손강.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다볼이 이쯤 있고, 그러니까 이 하솔의 이 장관들을 이 일로 부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금 바락 보고는 이쪽 다볼산으로 10,000명을 가지고 군대를 가지고 여기 와서 있으라. 그리고 드보라는 이 하솔의 군대 장관을 이 기손강으로 끌어내고 너에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그래서 이들이 이쪽으로 와서 그 다음에 이 사람과 이 바락의 군대와 전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바락이 이기게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7절에 있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8절에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요, 바락이 분명히 아는 거예요. 드보라가 사살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그녀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분명하게 하는 건 뭐냐면 이 드보라가 가는 곳곳마다 이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드보라가 같이 전쟁을 가면 나도 가고 당신이 안 가면 나도 안 간다는 거예요. 왜? 여호와가 같이 한다 안 한다가 거기서 결정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9절에 드보라가 대답하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가데스로 가니라. 그러니까 지금 아까 바락을 가데스에서 자기가 있는 곳에 불렀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명령을 하는 거예요. 군대를 거느리고 무슨 산이에요? 다볼산으로 가서 그러면 하솔의 장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를 기손으로 끌어와서 너의 손에 붙일 거다. 그랬더니 바락이 당신이 가면 나도 가고 안 가면 안 간다. 그랬더니 바락이 같이 가겠다. 그러면서 같이 게데스로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군대를 가지고 이제 끌어와야 되니까. 그런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번에 가는 길에서 이번에 전쟁 나가서는 네가 영광을 얻지 못할 거다. 그러니까 전공을 네가 세우지 못할 거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넘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사기 14장 17절 22절에 보면 야엘이 시스라를 죽여요. 그러니까 시스라를 사실은 바락이 자기가 전공을 세우고 싶어 했는데 그 바락에게 계획되어지지 않고 야엘에게 이 시스라를 죽이는 그 영광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9절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내가 함께 가긴 가. 그런데 너가 이번에는 영광을 얻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가데스로 가니라.
그래서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그러니까 스불론 사람과 납달리 사람들을 게데스로 부른 거예요.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자, 그 다음에 이제 11절에 보면요.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에 겐 사람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냐면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에 겐 사람들이 또 돕는 거예요. 그들이 이제 게데스 가까운 곳에 장막을 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시는 이 사진이요, 다볼산이에요. 이렇게 나지막한 산이에요. 자, 이게 다볼산입니다. 네, 칼라프레요. 낮은 민둥산이죠. 나지막한 산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2절에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린. 그러니까 뭐냐면 평지에서 보면 사람이 올라가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스라한테, 즉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에게, 야, 지금 바락이 다볼산에 올라간다. 그러니까 시스라가 모든 병거고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롯의 학고임에서부터 기손강으로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동강으로 오라. 그래서 모아가지고 14절에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이스라엘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를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 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는 거예요. 전쟁을 하러 내려가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서 걸어서 도망가는 거죠. 그래서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롯셋 학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러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더라. 이건 뭐냐면 실질적으로 한 명도 안 남았다는 개념이 아니라 완벽하게 승리를 했다는 거예요.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음이라. 그러니까 하솔왕과 헤벨의 그 집 사이에는 우호 관계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글로 도망을 간 거예요. 그러니까 18절에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여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며 그가 그의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이불로 그를 덮으니라. 그리고 19절에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목이 마르다 하며 우유 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으니 그가 또 이르되 장막문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너에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 하라. 이거 완전히 장난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는 아주 긴장하다 도망가면서 깊이 잠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관자놀이면 어디? 여기를 관통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관통하고 땅에다 박아버린 거예요. 자고 있는 사람의. 그래서 아까 얘기한 건 뭐냐면 바락한테 드보라가 얘기한 게 뭐냐면 이번에 나가긴 하지만 영광은 네가 얻지 않고 여인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붙이신다는 게 바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야빈에 이게 땅에 박혔잖아요. 그걸 더 누른 거예요.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죽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승리를 주실 때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방법은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거예요. 시스라는 아유 이제 목숨 구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푹 잠을 잤는데 그 여인이 결국은 자기를 죽이는 그 여인이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두 사이에는 화평 관계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요, 가나안 왕이 멍청한 거였죠. 이게 누구예요? 모세의 장인, 호밥의 후손들이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이스라엘하고 가깝겠어요? 가나안하고 가깝겠어요? 결국은 이스라엘하고 가까운 거죠. 우리가 앞에서 갑자기 하나 등장했던 구절이 하나 있죠. 11절. 4장 11절에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에 겐 사람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헤벨은 호밥 모세의 장인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혈연적 관계를 보면 모세하고 가까운 거죠. 이스라엘하고 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정치적으로 가나안 사람들 그 하솔과 가까웠다 할지라도 결국은 결정적일 때에 이스라엘을 돕는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이 4장을 통해서 역시 보여주는 건 뭐냐면요. 결국은 승리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여호와에게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전쟁으로 이기긴 했지만 그러나 드보라가 다 전하는 이야기는 드보라가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이야기를 바락에게 전했고 그 바락이 그대로 행해서 전쟁을 해서 결국은 시스라를 물리쳤고 시스라가 도망가다가 결국은 야엘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승리는 드보라가 전쟁에 동참하기는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거고 그래서 이것을 바락의 손에 승리를 준 게 아니라 바로 그 야엘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죽이게 됐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장은요. 드보라와 바락이 승리했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승리의 찬가와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야빈을 정복한 후에 드보라가 노래를 부른 겁니다. 그런데 이제 5장에 보게 되면 어떻게 가나안의 그 전차들을 물리쳤는가라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4장은 큰 틀에서 전쟁을 승리한 것을 보여줘요. 그런데 5장에서는 좀 더 디테일하게 어떻게 가나안의 야빈의 전차를 물리쳤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노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5장 1절, 5장은요, 혼성듀엣이에요. 그러니까 이날 드보라와 여선지죠. 그 다음에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건 뭐냐면 바락도 그렇고 드보라도 그렇고 이번 하솔 왕 야빈을 물리친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이 지금 4절 5절에 있는 표현은요. 하나님께서 전쟁을 하러 나오시는 그 전사로서 하나님이 전쟁에 나서는 모습을 노래하는 거예요. 그게 에돔에서부터 진행하시고 그리고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나오실 때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린다. 비가 내렸다라고 하는 거죠.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시내 반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낼 때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진이죠. 그러니까 땅이 진동했다라고 하는 거죠.
아낫의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그러니까 삼갈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3장 31절에 있는 이야기이고, 그다음에 야엘의 이야기는 4장 17절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6절에 보게 되면요, 대로, 그 다음에 오솔길, 그 다음에 길, 이런 길에 관한, 대로는 국제무역로처럼 큰 길, 그 다음에 이 길은 그냥 사거리 있는 길, 그리고 오솔길은 우회도로,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다양한 종류의 길들이 이렇게 묘사가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얘기하는 아낫 삼갈의 날, 야엘의 날은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을 때 큰 길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다 오솔길로 우회도로로 다녔다.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원래 사장에서는 드보라가 누구의 아내예요? 그러니까 랍비도, 그죠? 네. 그 사장에 보게 되면 랍비도의 아내 여선지 드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5장에서는요, 이게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된다라는 개념으로 설명해요. 그러니까 4장에서는 어떤 한 사람의 아내였어요. 그런데 5장에서는 이스라엘의 어머니로서 드보라를 묘사하고 있어요.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의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신나귀 탄 자들, 양 타는 자에 앉은 자들, 길에 행하는 자들아 전파할지어다. 그러니까 길을 다니는 모든 사람들아 이제 전파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면 5장 10일 활 쏘는 자들의 소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물 깃는 곳에서도 여호와의 공의로우신 일을 전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적을 물리치시고 승리를 주신 것을 전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마을 사람들을 위한 의로운 일을 노래하라. 그때에 여호와의 백성이 성문에 내려갔도다.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락이여, 아비노함의 아들이여, 내가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승리했다는 거예요. 사로잡은 자는 여기서는 이제 전쟁에서 잡은 그런 어떤 그런 포로들, 이런 자들을 끌고 갈지어다. 그때의 남은 귀인과 백성이 내려왔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내려오셨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전쟁에 개입하시는 거, 전쟁을 수행하시는 거고. 그래서 에브라임에게서 나온 자들은 아말렉의 뿌리 박힌 자들이요, 베냐민은 백성 중에 너를 따르는 자들이요, 마길에게서는 명령하는 자들이 내려왔고 스불론에게서는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은 자들이 내려왔도다. 그러니까 전쟁을 위해서 사람들이 모였다라고 하는 거죠. 이사갈의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하니 이사갈과 같이 바락도 그의 뒤를 따라 골짜기로 달려내려가니 루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내가 양의 우리 가운데에 앉아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 됨이냐. 루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길르앗은 요단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는 배에 머무름이 어찌 됨이냐. 아셀은 해변에 앉으며 자기 항만에 거주하도다.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17절에 있는 사람들은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항구에 거주하고 있고 다는 배에 머무르고 있고 길르앗은 요단강 저쪽 편에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거죠.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러하도다. 그러니까 아까 스불론과 납달리 군대를 이끌고 오라 그랬으니까 그들이 전쟁에 목숨을 바치고 싸웠다. 왕들이 와서 싸울 때 가난한 왕들이 무기또 물가 단악에서 싸웠으나 은을 탈취하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가나안 왕들이 이 전쟁을 도왔지만 결국은 이기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더라.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별들이 전쟁에서 시스라를 물리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것은 어떤 표현이냐면 하나님께서 전쟁에 개입해서 승리를 주시고 시스라를 물리치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그 다음에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손강은 옛 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 있는 자를 밟았도다. 그런데 사실 기손강이 뭐 사람을 표류시킬 만큼 큰 강은 아니에요. 이 기손강은요 도랑이 도랑 뭐 한 요만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여튼 시적으로 표현하면서 그 이 하솔의 장군 야빈의 그 시스라를 그와 그 군대들을 표류시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전쟁에 도움을 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의 군마가 빨리 달리니 말굽소리가 땅을 울리도다. 전쟁의 상황을 묘사하는 거죠.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그런데 이 메로스라고 하는 거는요, 갈릴리 호수 북쪽에 있는 지명 이름이에요. 설명해 보게 되면 게데스에서 12km 떨어진 키르베토 마루스와 동일한 지역으로 본다. 그래서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돕는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라. 그러니까 전쟁에 도와주지 않은 메로스를 저주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된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뭐 당연히 제1공신이죠. 시스라가 물을 구하며 우유를 주되 곧 엉긴 우유를 귀한 그릇에 담아 주었다. 그러니까 뭐냐면 엉긴 우유를 준 건 목을 더 타게 만든 거예요. 이게 여기 시원하게 갈증해서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엉긴 우유는 응유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오늘날 그거예요. 뭐죠? 요구르트 같은 거. 예, 요거트 같은 거예요. 걸쭉한 거. 목만 넣는데 걸쭉한 우유를 준 거예요. 그리고 손으로 장막 말뚝을 잡으며 오른손에 일꾼들의 방망이를 들고 시스라를 쳐서 그의 머리를 뚫 때 곧 그의 관자놀이를 꿰뚫보도다.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야엘이 행한 행위 하나하나를 다 칭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유를 준 것도 칭송하고 그 다음에 그 말뚝으로 관자놀이를 박은 거 이런 것 하나를 다 칭송하는 거고 27절에 그가 그 발 앞에 구부러 짐에 엎드러지고 쓰러졌고 그의 발 앞에 구부러져 엎드러져서 그 구부러진 곳에 엎드러져 죽었도다. 사실 사장에서 죽은 건 이거 아니에요. 입을 뒤집어 쓰고 자는 사이에 거기다 말뚝 박은 거죠. 그런데 여기서는 그의 발 앞에 구부러지고 엎드러지고 쓰러졌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예. 조금 묘사는 좀 상황이 좀 다르게 묘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문을 통하여 바라보며 창살을 통하여 부르짖기를 그의 병거가 어찌하여 더디 오는가 그의 병거들의 걸음이 어찌하여 늦어지는가. 그러니까 시스라의 어머니가 걱정스럽게 내다보면서 시스라의 병거가 빨리 오면 승리했을 터인데 더디 오니까 왜 이렇게 더디 오냐고 걱정해서 바라보는 거죠. 그의 지혜로운 시녀들이 대답하였겠고 그도 스스로 대답하기를 알아차린 거예요. 그들이 어찌 노량물을 얻지 못하였으랴 그것을 나누지 못하였으랴 사람마다 한두 처녀를 얻었으리로다. 그러니까 대승했다는 거예요. 전리품이 많다는 것을 얘기하고 시스라는 채색 옷을 노력하였으리니 그것은 수놓은 채색 옷이로다.
곧 양쪽에 수놓은 채색옷이리니 노력한 자의 목에 꾸미리로다 하였으리라. 그러니까 뭐냐면 스스로 위안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크게 노략물을 얻고 가지고 올 것이다. 31절에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등 같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안하니라. 이렇게 해서 이제 5장의 이야기. 그래서 5장은요. 조금은 시로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산문처럼 읽었지만 이게 노래예요. 그래서 굉장히 그 은유적인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데 특별히 이 5장에서 강조하고 있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그 여호와에게 충성하는 자들에게 주는 축복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31절에 보면 주의 원수들은 다 이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둠같게 하셨다. 그러니까 이게 새로운 힘을 줘서 그들이 해가 막 떠오르는 태양처럼 그렇게 힘있게 축복하셨고 그래서 40년 동안 평안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여기서 강조하는 건 하나님에게 충성하는 자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드보라가 전쟁에서 이기는 건 4장의 소위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다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5장은 그 드보라와 바락이 승리한 것을 다시 찬양하는, 그래서 시적인 표현인데 사실은 시적인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더 이해하기는 어려워요. 뭐든지 이야기로 스토리가 훨씬 더 수월하게 이해되고 시는 은유적인 표현들이 많기 때문에 그 정확한 의미를 우리가 알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5장은 4장 5장이 함께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들에 대한 축복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4장 5장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